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한 가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죠. 오늘 이 제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결국은 룻기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서론이면서도 단초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인생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다들 자기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회중분도 다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닥쳐온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우리 이민자들이 다 경험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의 위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이런 위기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그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과연 내 삶에 다가올 위기 앞에서 그것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 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거의 모든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똑똑해서 이민 경험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고 이런 전일을 많이 당해보다 보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관계는 뒷전이고 일전 내 수단과 방법을 먼저 앞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데 에브라시라고도 나오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라스는 그냥 같은 지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과 에브라시 과연 어디 있을까 하는데 그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좀 산동네고 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그게 에브라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야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거기 목동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사실 가보면. 그 옛날부터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어쨌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흉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관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농경지가 흉년이 들어서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와 자기의 가족이 굶는 거 못 참습니다. 아마 그게 분명히 고민이 되었겠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이사 가기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우리가 흔히 내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멜렉이 결정 잘못됐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 우리도 뭐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왜 그랬느냐?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또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복된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조들로부터 이미 물려받아서 쭉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아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분양받은 땅이겠죠. 뭐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을 엘리멜렉이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엘리멜렉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제가 가나안이 약속의 땅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가족이 지금 밥을 굶게 생겼는데 지금 그 약속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참 재밌는 건요. 1절 하반부에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아주 말 좀 해보세요. 뭐 했다 그러죠? 1절에 거류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뿌리 안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생각은 그랬어요. 모압? 가기 싫지. 근데 모압 지방에 일단 먹을 게 있고 우린 지금 굶게 생겼으니까 일단 가서 뭐 문제? 우리의 심각한 굶는 문제 해결하고 자리 잡히고 그러면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분명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류라는 말이 그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정말 애석한 거는 이런 큰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엘리멜렉이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5절까지 봐도 없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옮겨갔던 곳이 모압 지방입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너희들 회중에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모압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지나갈게.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지나만 갈게. 근데 모압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했어요. 길을 바꿔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섭섭했어요. 삶이 사실 이래저래 따지면 다 먼 친척들인데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사사기 전반부에 보면 18년 동안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뭐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는 곳인데 멜리멜렉이 무슨 마음이지? 글로 이사를 가버렸다. 근데 무엇보다 모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구약에서의 개념은 하나님은 장소적인 개념이고,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가나안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모압,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요단강을 지나가 버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엘리멜렉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신앙의 예배 처소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동지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자식들 며느리 얻으면 믿음 좋은 며느리를 만나기도 불가능한 곳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 제가 금년 4월에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씩 갑니다만 콜롬비아에 현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님들, 목사 장로님들 교육하러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가는데 시골입니다. 시골로 가는데 거기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캐톨릭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이라. 근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예배 처소를 못 구하는 거. 예배 처소를 못 구하는 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이거는 아주 장소를 빌려도 아주 특 A급을 빌린 거예요. 제가 가보면은 왜냐? 건물 같은 곳에는 이게 캐톨릭 국가가요. 은근히 개신교를 무지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안 빌려줘.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믿음의 동지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자기 신앙을 보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못하거든요. 결국 더불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곳이 모압에 가면 있겠습니까? 없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만 놓친 게 아니라 뭘 놓쳤냐? 신앙 차원에서의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 갔을 때에 같이 예수 믿는 동지가 있고 또 예배 드릴 곳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딜 가도 부담 없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멜렉의 이 처신을 보면은 사사기의 사람들이 대서를 쫓아가는 그와 똑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결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살았어요. 지금 이 세상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건 뭐냐?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이 세상에 그냥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하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순종 안 합니다. 물론 여기 익투스 교회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까지 썰어 담았다가는 나중에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후반부에 와서 제 목회에 관심을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우들 습관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2주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양치질 시키는 것처럼. 우리 2주 동안 성경 한 장씩 열심히 읽읍시다. 2주 따라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보면 성경 쭉 읽어요. 왜? 그게 하루 일과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좀 습관화, 이 머릿속에다 좀 세뇌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돼요. 오늘 이 룻기에 가장 실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위기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엘리멜렉은.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이름 잘 지어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이 엘리멜렉에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사건을 끌어오는 원초가 단초가 된 것이죠. 당장 내 가정에 생존이 걸린다든가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에 불을 끄는 거 급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우선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못하죠.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거예요. 똑같이 위기를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은, 결정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멜렉 결정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알아서 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되겠죠. 그러나 10년 지났을 때는요, 아들도 없어지고 자기도 죽고 와이프하고 며느리 둘만, 여자 세 사람만 딱 남았어요. 이 말은 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여자 3명이 있다는 것은요, 여자 3명 열흘 이내에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굶지 않으려고 모압에 왔는데 10년 만에 또 굶게 생길 거예요, 지금. 결정은 엘리멜렉이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은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처음엔 좋았습니다. 왜? 기근 해결했죠. 자식들 장가들었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잘 됐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2절 하반부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요 말은 또 원어적으로 단어가 또 다릅니다. 한 발 담근 거예요. 거기 살더니.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이 거주라는 말이요, 완전히 셀을 다운 됐다는 거예요. 한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쯤 됐다.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원래 가서 가문만 왜냐면 싹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못을 받고 10년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가정이 아주 날아가기, 없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예수 믿는 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 사소한 것이랄지
직장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건강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할지라도, 자식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오늘 이 루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잘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지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황망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쳐다볼 줄 알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세상과 내가 아무런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이 가장 지혜로울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결정이나 그때야말로 어떨 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고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